참 예수님, 오늘은 8월 18일 연중 제20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의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우란에 있는 말케아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어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앞두고 당신 마음의 내면을 관찰하도록 해줍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성경에서 불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내면에서 깨끗하게 씻는 하느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 불은 벌써 땅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통해서 신자 공동체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런 불의 시험을 겪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암시하는 세례는 번민과 고난과 더할 수 없는 슬픔을 겪으신 뒤에 죽음에 잠기실 당신의 순환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러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얻은 그런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해주는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불을 통한 정화, 빛과 어둠, 악과 불의, 억압과 무관심, 거짓과 불의한 상황에서 안락한 생활에 맞선 선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대립 상황은 모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과 일관되기를 바라는 모든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유다교 회당이 나자렛 예수님을 하느님의 메시아로 고백한 모든 유다인에게 파문을 선언하였을 때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떤 가족애와 물적 집착보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첫자리에 놓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도록 제시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가 업로드를 좀 늦게 했죠. 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15일, 엊그저께였죠. 15일이 저희 본당 기념일이었어요. 저희가 성모승천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15일이 바로 본당의 날인데 그날이 평일이어서 미루어져서 오늘 본당의 날 행사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아침에 일찍 8시까지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지금 다시 와서 영상을 촬영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예비자 교육도 있어서 교육도 듣고 왔는데 거기에서 수업 중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을 꼭 간직하고 오늘 함께 공유해야겠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저희 선생님께서 예전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마음이 복잡하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책을 읽는 도중에 금강경이라는 책을 읽으셨대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산란하고 힘들 때 내 마음에 버팀목을 하나 박아라. 그리고 거기에 나를 꽁꽁 묶어 놓아라. 어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앙인은 내 마음에 이런 버팀목을 할 필요가 없이 주님에게 묶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 물건에 나를 묶어버리면 언젠가는 어떤 상황에는 이게 풀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께, 신앙인이라면 하느님께 꼭 매달려 있다면, 묶어 놓는다면 완전하신,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놓거나 그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시거나 하시는 일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느님과 연결하는 거, 하느님께 꼭 매달려서 손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어떤 비바람이 와도 고난이 와도 힘든 역경이 와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